제목 레디 준비됐습니까?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경주, 여러분들이 이번에 레이서라는 주제를 갖고 비전을 준비하시고 비전을 맞으셨는데 저는 먼저 여러분이 경주자가 되기 전에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먼저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뛰려면 준비해야죠. 준비되지 않고 뛰면 다칩니다. 준비되지 않고 뛰면 실망합니다. 준비되지 않고 뛰면 지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프리비전, 비전 우리 다음 주가 정말로 가장 하이라이트인데요. 다음 주를 앞두고 오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 주에 받는 은혜를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대학부를 사랑하신 것이 저는 분명하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날씨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긴 한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지난번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 우리 명성교회 위에 여러분 웃긴 생각입니다. 우리 명성교회 위에 뜬 게 아니라 하늘에 뜬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명성교회 위에 떴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해가 뜨면 와 명성교회 위에 해가 떴네 그러실 겁니까? 명성교회 위에 달이 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믿죠. 할렐루야. 우리 추수감사절 때 무지개가 하늘에 떠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제가 그날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그 무지개 사진을 보느라고 지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근데 웃긴 것은 이제 저 멀리 있는 분들도 우리 교회 위에 떴다라고 다 올리시더라고요. 그때도 참 은혜가 되었는데 저는 오늘 비를 맞으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선 온 땅이 젖어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 땅이 너무 말랐었잖아요. 정말 60년 만에, 정말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할 정도로 온 땅이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오늘 비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저희 새로운 명성교회 토요일 새벽은 명성교회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600명 정도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편이죠. 토요일날 새벽에 콧방귀를 끼시는군요. 네. 근데 오늘 저희 100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야, 비가 오는 게 그만큼 영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저희 한 자매가 운동복을 입고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작년에 비전 레이스에서 1등한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비전 레이스 하는구나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왜 아니게 되었습니까? 오늘 국가대표 선발전이 바로 조정경기장에서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만 못하게 된 거예요. 못하게 된 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은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십니까? 성도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자들은 날마다 거기에서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세밀한 것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이 큰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작은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비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사실 걱정을 했어요. 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비전 레이스를 마치고 나면 다들 이렇게 반쯤은 골아 떨어져 있을 텐데, 근데 다행히 또 레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인가 2009년에 너무 오래돼서 잘 생각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는데요, 프랑스의 청년 집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은 갈 수 없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제 유학생들이 대부분 그때만 휴가를 내서 수련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목사인 저와 같은 사람이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하는 거니까 굉장히 가까웠어요. 갔습니다. 처음에 저를 파리의 숙소를 잡아주시고 파리에서 한 1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파리에 가서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네. 우리 웬만한 사람들에게 파리와 뉴욕은 어떤 로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술적인 분위기가 넘쳐나고 크로상, 바게트, 프로마주, 치즈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면
또 그냥 먹고만 있어도 나는 프랑스에서 먹고 있어.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로맨틱해지는 거죠. 예? 길거리에 막 쥐가 다니고 냄새가 나도 여긴 프랑스 쥐야. 봉주. 그러고 나서 1박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 그 수련의 장소인 노르망디 해변가로 가게 되었어요. 파리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여러분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몽상미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아주 아름다운 성이 있습니다. 거기 바로 옆에 있는 곳이었는데요. 거기서 수련을 하게 되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는 도중에 제가 새로운 것을 너무 많이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프랑스는 저에게 있어서 파리는 예술의 도시, 문화의 도시, 패션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파리를 벗어나자마자 제가 보게 된 것은 뭐였냐 하면 온통 밭이었습니다. 온통 가축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사실은 패션의 도시가 아니었어요. 프랑스는 사실은 소들이 사는 나라였습니다. 프랑스는 사실 유명한 예술가들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파머들이 있는 곳이 바로 프랑스였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지레 짐작합니다. 보이는 파리는 굉장히 문화의, 예술의, 패션의 도시 같지만 실제 프랑스를 떠받치는 것은 그러한 문화와 패션만이 아니라 사실은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는, 가축들을 먹이는, 보리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 세상이, 온 세상이 우리의 대한민국의 삼성이나 현대를 알아주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정말로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농촌과 어촌과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는 이름 없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고, 혹시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폄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사실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그래야 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삼성이 없어지면 우리나라에 큰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교회가 없어지면 우리나라에 큰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실제로 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심각한 신앙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오기 전에도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과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에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요, 자랑스럽게 세상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비율이 25%라고 얘기했습니다. 4분의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보태서 얘기했을지라도 그때는 그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비율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개신교만 따지고 보자면 10% 겨우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요, 10%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기독교인 비율이 5%라고 합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도,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도 기독교인이 5%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세대가 기독교인 5%인 세대를 살아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정말 우리 가운데서도 물론 케냐로, 에티오피아로, 해외로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브라질로 많이 보내야 되지만, 이제는 정말로 선교사를 보내야 될 곳이요, 중고등학교고 대학교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님들 이제는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이제는 대학부는요, 더 이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은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곳이 아니라 정말로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받쳐야 하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새노래 명성교회를 섬기고 있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좋은 교회들이 언제 부흥했습니까? 우리 명성교회가 부흥한 시기는요, 물론 지금도 부흥하고 있지만 주로 80년대, 90년대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참 독특한 상황이라서 2000년대 와서도 계속해서 부흥했지만 대부분 80년대, 90년대 엄청난 부흥을 이뤘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다 그때 부흥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잘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부흥하던 때예요. 그때 이러한 큰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교회만 부흥한 일은 불가능해요. 한 교회만 잘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새누리의 명성교회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우리 온 세상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거기에 한 부분입니다. 이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부흥해야 바로 우리 명성교회도 부흥하는 것이고, 우리 명성교회의 부흥이, 여러분들의 부흥이, 이 시대의, 이 세대의 부흥이 앞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여전히 명성교회에서 소망을 찾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 보면 정말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느낄지 몰라도, 여러분 그래요. 명성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예배를 드리시면요, 사실 주일 낮 예배 때 찬양대가 갑자기 이렇게 우르 서는 거에 대해서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저 위층까지 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때로는 저기까지 좀 더 삐져나와서 여기까지 서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목소리로 맨 끝에 아멘 이렇게 끝내면 우리는 박수를 치며 오늘도 찬양 잘 들었다, 좋은 찬양이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외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들으면 일어날 때 우, 그리고 갑자기 핸드폰을 다 꺼냅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 찬양이 끝났을 때 모두 다 감격한 표정.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청년대학부 예배 여러분들은 늘 드리니까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오늘 누가 좀 적게 왔네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오늘 굉장히 띄엄띄엄 앉으셨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에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씨앗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멋진 예배, 우리만 살아있는 교회로 남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떠받쳐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빙산에 대한 글을 제가 페이스북에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빙산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이는 부분이 약 10%밖에 안 됩니다. 10%의 이만큼의 산이 있으면 그 밑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 90%의 엄청난 매스가 바다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90%가 10%의 윗부분을 띄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드러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뛰고 싶다면, 저 레이서가 되고 싶다면, 경주자가 되고 싶다면 경주자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90%의 준비 없이 절대로 뛸 수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뛰는 건 잠깐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거요, 길어봤자 50분입니다. 길어봤자. 그러나 저는 이 한 주 동안, 아니 한 주가 아니죠, 이 설교 말씀을 부탁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수십 시간을 말씀을 곱씹고 생각해보고 이야기들을 찾고 묵상하고 정말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설 수 있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가끔씩 우리가 사실은 그런 거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렇게 뭐 살다 보면은 학교를 이제 물어보게 되고 어느 학교 나왔는지도 알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의외의 애가 S대를 다니는 걸 알게 되면 뭐 저렇게 생긴 애가 S대를 다니지?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알던 애가 운동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 저렇게 생긴 애가 운동을 잘하지?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보이기에는 준비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기에는 멀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도 충성하는 것 같고 찬양할 때마다 손을 들어서 높이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아니면 보이는 빙산의 그 꼭대기만 화려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겉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조금 나와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내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집에서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 학교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는 모습,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준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 젊은이들이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비전, 프리 비전이긴 하지만 이 예배를 여러분께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셨겠습니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의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하는 모든 순간마다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다 올려드렸습니다. 찬양팀이 모여서 연습하는 순간, 관연하게 연습할 때, 준비위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눈물 흘릴 때 이미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영화 배우들이 나와서, 황정민 씨가 아마 그 말을 해서 유명해진 것 같은데, 저는 숟가락만 얹었습니다라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숟가락만 얹으면 안 됩니다. 가서 땔감을 구해오고 장작을 떼우고 밥을 짓고 된장을 끓이고 그 일들을 함께 해야 그 식탁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숟가락만 얹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준비된 일꾼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좀 늦게나마 소개를 합니다. 바울이, 저 움직여도 돼요? 네? 안 되면 미리 말해주세요. 네. 네. 빨리 잡네요. 자, 이제 움직여도 되는 걸로 알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이제 아주 끝까지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바울이 여기에도 말하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도시마다, 바울이 도시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너를 예루살렘에 데려갈 것인데 거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주셨어요.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갈 것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그 도시에서,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에서 많은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 연보를 갖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길이에요. 바울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아요.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 각오를 갖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밀레도라는 도시에 들렸을 때 바울이 3년 동안 열심히 양육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장로님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여기에 나오시는 장로님들은 말씀 전하는 장로님들, 양육하는 장로님들, 구제하는 장로님들,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각양각색의 장로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을 불러서요, 그들에게 간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이들에게 전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 장로에게 내가 죽기 때문에 당신들과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20장, 우리가 읽은 20장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은 이제 알았어요. 내가 이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경주를 끝까지 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들과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결심, 바울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리고 이 대단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바울의 이 보이는 수많은 모습들이 과연 어떠한 보이지 않는 모습들로 인해서 이루어졌는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멋진 모습들만 봅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을 살펴보면요, 바울이 살아온 삶은 고난과 환난과 그리고 수없는 훈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것 없이 그냥 이런 말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앞에 나와서 저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수없는 세월 동안 쌓여져 온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쌓인 것 없이 그냥 이렇게 말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여기 사도행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러한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 그래도 가장 마지막 쪽에 위치한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의 삶에는, 바울의 신앙에는 이러한 경주의 비유가 배어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배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경주를 정말로 잘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경주가 무엇인지 알았죠. 경주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경주가 그냥 너 뛰고 싶은 사람 다 나와가 아니에요. 정말로 선별된 사람들이 나와서 경주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별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나 그냥 오늘 교회 처음 와봤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닙니다. 그냥 부모님 잘 만나서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여러분 그 부모님에게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3대째 믿음을 가져도 5대째 믿음을 가져도 아니면 내가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교회에 처음 나왔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경주자들입니다. 이제 그 경주에 임하기 위해서 바울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울이 준비한 모습을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좀 주변을 살피면서 좀 그 은혜를 몇 가지만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조심하는 것은 너무 설교가 길어지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용은 어마하게 많이 가져왔는데 제 마음에 오늘 오면서 제가 오늘 우리 김은규 목사님이 저를 운전해 주시고 오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김은규 목사님, 저 오늘 말씀 짧게 할 겁니다. 그랬더니 김은규 목사님 웃더라고. 제가 얼마나 짧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최대한으로 짧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요, 제가 누가가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시다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북쪽에서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거든요. 그 가시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여행도 그와 비슷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셔서 혼자는 아니시죠. 제자들을 몇 명 데려가시지만 하나님과 기도하실 때는 정말로 신음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바울도 그냥 자기가 여러 사람들과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 혼자 있는 시간들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준비하려면요, 혼자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홀로됨의 은혜를 경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혼자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저는 제 좀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제가 이번 주 초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번 주에 굉장히 기도에 많은 관심을 갖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셨어요. 우선 당회장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요즘 계속 설교하고 계시죠? 네, 저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월요일 날 저희 아내가 몸에 좀 혹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검사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아주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물론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겠죠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 전날 밤 저의 마음속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이 병에 걸려서 만약에 암이면 어떡하고, 이게 발전해서 아내가 죽으면 어떡하고, 그럼 나 혼자 영민을 어떻게 키우지? 사랑을 어떻게 키우지?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건 하나님, 우리 아내 지켜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드리면서요, 역시 사람은 간절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별로 안 간절해서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 안 해도 어느 정도 사니까 안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나 여기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인생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셨듯이 바울도 혼자 기도합니다. 잠깐 한번 말씀을 다시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같은 장입니다. 20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아주 독특한 상황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우리라는 말이 이제 이 저자인 누가를 비롯해서 일행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렌으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기로 작정하였을 때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가미러라. 아멘. 이 짧은 내용 속에, 복잡한 내용 속에 제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뭐냐면 바울이 매우 급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굉장히 급박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안에 도착을 해서 자기가 전해야 되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연보를 전해야 합니다. 거기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급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행들은 먼저 빠른 배를 타고 보내고요, 자기 혼자서 육로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배 타고 빨리빨리 이동을 해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배가 빠르죠, 사람보다. 근데 바울은 굳이 걸어서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바울은 오랜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요, 혼자됨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회심을 한 다음에 곧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가서 3년 정도 거기서 훈련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사람들이 못 믿어요. 이 사람 우리 죽이던 사람인데, 스데반 앞에 있던 그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예루살렘을 급히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요,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갑니다. 다소로 가서 거기서 잊혀진 사람이 되어서 6년 동안 거기에 머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나바가 이 바울을 기억해서 데리러 다소까지 가서 데려와서 안디옥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냥 회심하고 바로 작전에 투입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얼마나 준비시키십니까? 아라비아에서, 다소에서.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잊혀진다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학부에서 내가 한때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청년부로 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부 애들은 점점 나를 잊어가요. 대학부 애들을 보면 애들 하는데 애들 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나 여기 있어 그래봤자. 저도 가끔씩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새누리 명성교회 가서 저는 너무 사실은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들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과 맺었던 좋은 관계들, 정말 내가 사랑했고 헌신했던 이 모든 관계들이 잊혀지는 것이 저도 제 마음속에 조금의 두려움이긴 두려움입니다.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죠. 이제 완전히 뒷전으로 물러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닮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혼자가 되어서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때로는 정말로 외로운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 외로움으로 들어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자꾸 사람들과 어울려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외롭게 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준비되어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될 때 정말 우리에게 많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들을 경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람들과 있을 때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주시는 감동과 은혜는요,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청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습니까? 늘 사람들과 어울려서 팀끼리, 그룹끼리, 찬양팀으로, 관현악으로, 봉사 부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별의별 관계들이 다 만들어져서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즐거움인 줄 압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소외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들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마음이 급했지만,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바울의 마음이 급했지만 그는 급한 곳을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순절까지 서둘러서 가야 했지만 서둘러 가기 전에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인내함으로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대가 급한 시대죠. 모든 게 급합니다.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아니, 빨리빨리는 옛날에만 통하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빨리빨리가 통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빨리빨리 해야 할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관심 깊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급해질 때, 마음이 급해질 때, 나 빨리 성공해야 되는데, 빨리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직장 잡아야 되는데, 빨리 배우자 잡아야 되는데 라는 그 빠름 속에 묻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초점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짜증이 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혼란해지고 불평이 생기기 쉽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앗소까지 인내하며 걸어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며 걸으면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제가 본문을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장로들을 불러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불러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바울이 참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떠날 것을 알고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요, 바로 앞으로의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장로님들을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나 그냥 가면 끝이 아니라 바로 그 뒤를 바라보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는 뭐냐면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훈련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의 교회는요, 바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명성교회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어가야죠. 여기에 지금 새내기 36기? 5기? 35기가 새내기예요? 여러분, 얘네들 곧 늙습니다. 지금은 파릇파릇한 것 같고 올해는 화장도 할 줄 몰라가지고 맨날 눈썹 위아래가 다르게 오고 여기까지 막 번져서 이렇게 바르고 오지만 내년도에는 화장도 달라집니다. 얼마나 세련되게 하고요. 하일 신을 줄도 모르던 것들이 갑자기 하일도 신고, 청년부만 가도 싹싹 달라지고요. 세월이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35기들이 명성교회를 떠받칠 때가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어서 앞으로 자라는 우리 또 다른 45기들을 훈련시켜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왜 끔찍하세요? 그러니까 11기인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네? 네, 저 11기라고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그룹장, 팀장, 부서장, 임원단, 이러한 리더들도 반드시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 모두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봉사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밥 숟가락 얹듯이 와서 연습 좀 참여하고 내가 하는 난 노래 부르는 사람이니까 노래 부른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나는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와서 바이올린 하는 거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봉사자로서, 리더로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드린 말씀도 사실은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전하는 설교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비전을 공유합니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사역해 왔는지를 얘기하고요, 당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지를 얘기해 주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 깨닫는 건 뭐냐면 바울이 똑똑한 사람을 찾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태어나는 우리가 받은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안타깝게도 머리가 좋게 태어난 인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잘생기게 태어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들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들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훈련시켜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저도 아들을 키워보니까요 천재는 아닌 게 확실해요. 이 아이를 키워보면 대화를 하면서 얘는 천재는 아니구만. 저는 아들에게 냉정합니다. 우리 아들이 얘기를 하다가 뭐 영민아 그거 어떻게 이렇게 얘는 표현할 줄 모르는구만. 저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아들은 잘생겼다는 것이죠. 그래도 아빠한테 받은 뭐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제가 아들에게 바라는 것은 좋은 대학, 키 186, 멋진 목소리, 매너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믿음 좋은 아이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키 190을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만약에 키가 몇 센치가 잘생긴 거고 키가 몇 센치가 예쁜 거고 얼굴이 이렇게 생긴 게 예쁜 거고 이렇게 생긴 게 잘생긴 거면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 목요일 날 저희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PK, 그러니까 패스터스 키즈예요. 이분들 목사님 아들들만 모인 그러한 아들 딸들만 모이는 그러한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오신 분들과 농구 시합을 했어요. 저희 교회는 키가 제일 큰 목사님이 180이에요. 근데 거기는 평균 키가 185예요. 185. 그런데 하나님은 185만 사랑하시는 게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은 저희가 이겼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위 사람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쟤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현실적인 우리 세상에서 갖고 있는 차이를 넘어서겠습니까? 훈련 받으세요. 할렐루야. 기도로 훈련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훈련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훈련 받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훈련 받으십시오. 여러분 명성교회 청년대학부처럼 좋은 훈련의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훈련 받으십시오.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여기 장로들을 모아놓고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훈련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다 얘기 못 드립니다. 그냥 쭉 말씀드릴게요. 항상 같은 모습으로 헌신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겸손의 모습으로 헌신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어렵게 할 때, 유대인의 관계가 있을 때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참았는지, 인내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면요 무조건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 힘든 일 있다고, 누가 나 괴롭힌다고 여러분 절대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유익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리더가 되어서 딴소리하고 이상한 거 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서는 이 모습들을 바울이 강조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오늘의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 요 부분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이거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 말씀만 드릴게요. 바울이 분명히 자기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하는 것과 그때 환난과 결박 당하는 것을 알고 들어갑니다. 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제자들에게도 줬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는 빌립이라고 하는, 여러분 빌립 아시죠? 빌립 집사의 딸들, 예요하나는 4딸이 있었는데 그 4딸에게도 주셨고, 아가보라고 하는 유대에서 넘어온 선지자에게도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음속에 내가 이 달려갈 경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달려갈 경주가 있는데 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약속이 있고 비록 환난이 있고 험한 일이 있지만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믿는데, 이 똑같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가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왜 환난과 결박이 있는데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른 얘기를 주시고 제자들에게 다른 얘기를 주신 게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빌립의 딸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와서 옷을 찢으면서 결박당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때 제자들이 말리는 겁니다. 제발 가지 말라고, 유다 가면 이렇게 죽는다고 그렇게 말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말리는 사람이 맞습니까? 가야 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야 하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았던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뛰어야 할 경주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죽느냐 사느냐, 내가 성공하느냐 잘 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뛰어야 할 경주가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게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의 경주에 뛰어들지 마세요. 저기 400m 뛰고 있는데 갑자기 나 저기 뛰고 싶어 해가지고 막 들어가서 같이 뛰고, 안 웃기세요? 이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의 경주에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경주를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야, 김한호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김한호 목사님 이 길이 더 좋아요. 이 길이 더 명예롭고요. 이 길이 더 아름답고요. 이 길이 더 훨씬 더 영광된 자리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주가 무엇인지 모르면요, 영원히 밀려다니는 인생밖에 살 수 없습니다. 남이 좋다는 경주만 뛰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좋다는 경주를 뛰면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만족함이 없어요. 내가 뛰어야 할 경주를 아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뛰어야 할 경주가 이제 옵니다.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낸다는 거 잠깐만 취소하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3장을 뛰어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마지막이에요. 긴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요,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특파원이 와서 쓴 책이었어요. 한국, The Impossible, 코리아, The Impossible Country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분이 한국에서 11년 동안 머물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조사를 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대한민국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한 책을 쓰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도전을 받은 건 뭐였냐면, 전혀 한국 사람도 아닌, 한국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11년 만에 나보다 한국을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다녔고 배울 만큼 배웠는데 나보다 저 영국 놈이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0년만 준비하면 못할 게 없다.
10년만 준비하면 못할 게 없다. 우리나라는 이어령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멀리 보고 짓는 건물들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건물이 어떻게 망가지냐 하면 아파트를 지으면 다른 건 멀쩡한데 밑에 들어가는 보일러 파이프가 다 부식이 되어서 집을 다 뜯어서 고쳐야 하는,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파이프를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늦지 않았습니다. 10년 준비하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명성교회 여러분들이 10년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무리 이 세대가 점점 그리스도인이 줄어들고 우리 올라오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선교하기 어려운 세대지만 여러분들이 10년 준비하면 저는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10년 준비하십시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결혼 10년 준비하십시오. 10년은 좀 너무 긴가요? 네. 공부 10년 준비하십시오. 할렐루야. 저도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나 신약과 구약을 10년 준비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다른 것들은 조금 공부를 했지만 좀 더 성서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으로 10년을 제가 지금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 준비하셔야 뛸 수 있습니다. 기도로, 인내로, 훈련으로 준비하시고 모든 경주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음성,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위해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합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더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쌓지 못했습니다. 기도가 나의 인생을 붙잡는 것을 모르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준비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경주에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뉴송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주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준비되고 출발시키실 때 머뭇머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부르신 그 경주에 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떠받치는 빙산의 바닥 같은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우리를 통하여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훈련시켜 주시되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귀하게 쓰신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는 직장 잡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도 어렵다고 말하고,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 끈을 조이고 띠를 메고
주님을 바라보고 경주장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명성교회, 하나님 이 교회를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한 주님의 모든 귀한 종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섬기는 장로님과 집사님들, 임원단, 팀장, 그룹장, 부서장들, 캠퍼스장들,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주의 귀한 종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당회자 목사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 주셔서 머리에서 흐르는 기름이 발끝까지 흐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주신 사명을,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